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쳤다. 이게 평상시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비유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만 12만 모아놓고 그 비유가 무슨 말이냐? 그걸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의문이 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제자들에게만 따로 비유에 대하여 가르치시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있을 때 밝히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 그런데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고 않는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다는 거죠.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는 허락하고 누구에게는 허락지 않느냐?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들어온 자.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올 때, 뱀이 들어올 때 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들어와서 아담의 제일 약점이 뭐냐? 항상 루시퍼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누굴 노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성령으로 온전케 된 자, 이들을 항상 타겟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표적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적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다 자기 밥인데 왜 표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루시퍼가,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옛뱀이, 거짓 선자가 타겟으로 삼는 게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과 또 그가 회개해서 성령 받아서 신실하게 된 온전한 사람을 항상 타겟으로 삼는데, 타겟으로 삼을 때 뭘 노리느냐는 거예요. 뭘 노리느냐? 첫째로는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칭찬은 시험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날 막 칭찬해 주잖아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자기를 시험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뭘 행할지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어버리는 거지. 칭찬하면 너는 연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최고잖아요. 누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근데 마귀는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언뜻 보면은 그게 어떤 시험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성경 전체를 자세히 상고해 보면 예수님을 붕붕 띄운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마귀가 모르겠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것이 경건에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인 것을 이 아침에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 나한테 칭찬할 때, 당신은 성격도 좋고 마음도 넓어서 그저 모든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선한 말을 하고, 당신은 또 머리가 좋아서 선견지명이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아담이 정신줄을 놓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거기에 정신줄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룩한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뱀이 들어와 버린 거죠. 이것은 여러분 6,000년 전에 지나간 이런 일이 하나다. 하나님 동산에서 있었던 그 우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다.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장 취약할 때 달라들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 언제 달라들었나?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긴 말 필요 없잖아요.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누가 사람이냐? 라오디케아, 누가 사람이냐? 사람의 정의, 성경적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과학적이나 철학적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어떤 여정이 필요했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경건에 훈련할 때 보여져야 되지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라가 사례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여정이 왜 필요했나를 우리가 자세히 읽고 기도하고 분석하고 왜 그랬을까? 그걸 깨달아야지. 읽고도 깨달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람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라고 내린 정의, 그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쳤을 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천사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단번에 드렸잖아요. 왜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합격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게 뭐냐? 이 아브라함의 내력을 쭉 읽어야 돼. 그렇게 하기까지 거의 38년, 40년이 걸렸어요. 그런 여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들어와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이 바로 그 여정이에요. 거기서 완성된 사람이 누구냐?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는 치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만 60만 3,550명인데 합격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사람다운 사람.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말씀하실 때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소리 없이 들어오는 마귀의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아내, 남편, 친구, 이웃 많잖아요.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엇으로 내가 물리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그냥 한 칼에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철학적 이론이고 무슨 논리적 사고고 그거 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마귀가 포기하고 갑니까? 안 하잖아요. 또 달라들잖아요.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이번엔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냐? 이 높은 데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들을 통해서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실 거 아니냐? 얼마나 그럴듯해요.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한테 내 정체를 밝혔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시험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떳떳해요. 그게 성령으로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을 통해서 찾아온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높은 산에 데려가가지고 한 번 시험하고 두 번 시험해서 안 되니까 세 번째 또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세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내가 본 세상을 내가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 거라는 거지. 첫사람 아담도 자기가 끌어내렸잖아요. 어디로? 세상으로 땅으로 끌어내렸잖아요. 그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내 육신에 보이는 거, 이 많잖아요. 세상에 무슨 권력이나 명예나 뭐 지식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거나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게 뭐냐? 그 종교예요, 종교.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뭐 또 뭐 그뿐 아니죠. 뭐 명예적인 거, 뭐 권력 이런 것들 다 그것 때문에 종교 택하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너희가 내 눈에 보이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로 창조하셨는데 실패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여겼다가 경청해야 될 텐데 하와의 말에 경청하고 하나님 명령에 소홀히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늘 나에게 거울로 보여져야 돼. 오늘 내 모습이 어떤가? 예수님이 단칸에 물리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 이름이 필요한지를 아셔야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품 안에 들어오면 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 안에 없는데 뭘 내가 기도한다고? 외적으로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 산에 가서 기도한다.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런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뱀처럼 스물스물 겨들어와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가장 열악한 환경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환경이 있을 때,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부유하면 배가 불러서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가난하면 도둑질하니까, 거짓말하니까,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왜 그러느냐. 소위 말하면 비밀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다 비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비라. 주님도 신비라. 하늘의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 그 탈로 나온 마귀가 뭐죠? 가만히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적이 노리는 게 뭐예요? 스파이가 노리는 게 뭐예요? 내 비밀을 빼가려고 그러잖아요. 국가적으로 스파이가 노린 게 뭡니까? 그 나라의 약점이 뭐냐? 그 나라의 강점이 뭐냐? 그걸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떤 때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때는 또 아름다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스파이들이 그리 들어오잖아요. 그게 뭘 말씀해줘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교묘하게 빼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사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고도로 뭘로? 이제 IT로 그런 거 있잖아요. 교묘하게 비밀을 빼가려고 하는. 하늘 아래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예, 그런 걸 보면 그걸 깨달아야 되죠. 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이렇게 노리고 있구나.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 내가 이걸 방패로, 뭘로? 믿음의 방패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의의 흉배를 내가 무장하고 있나? 나 자신이 돌아봐야지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올 때면 자칭 사도, 요즘은 이제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이게 성령의 은사로 주신 건데 이걸 자칭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뭐 석사,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나 자격이 있어. 이 세상의 기준은 그거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어느 수화에 밑에 공부했느냐, 어느 신학자의 계열이냐, 그런 것 따지잖아요.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요. 거짓말쟁이들이다.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이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들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들리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야 억지로 들으란다고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성장하지 못했는데 왜 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주 여린 음식, 그런 음식으로 너희를 대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멜기세덱은 일반 사람은 몰라요. 올바로 멜기세덱이 뭔가 내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아담이 첫사람을 쫓겨나온 이 세상에서 하나님 동산까지 회복하는 과정은 예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이에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그 파라다이스 하나님 동산에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돼야지요. 그게 일체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통해 말씀하셔요?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갈 때 내가 문이다. 그래.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야 그게 정문이다. 그래. 예수 이름밖에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야 했잖아요. 피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함 받는 거지. 어린 양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피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희생제, 그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못해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제사장은 어디로 가느냐?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 그래야만이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뭘 먹어요? 떡상에 가서 떡을 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1차로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지성소, 아버지 집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이걸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못 알아듣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하고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멜기세덱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로 멜기세덱 만난 사람들 아브라함이 만났잖아요. 자기 조카 롯은 그 납치해간 적을 다 물리치고 그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굴 만나?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승리했을 때 만나는 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어디서 만나느냐? 내가 성소까지 들어가야만이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말씀을 이 아침에 내가 올바로 깨닫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내 주위에서 나한테 뱀처럼 예고 없이 찾아드는 것을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